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로 1장 6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저쪽의 모험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네. 네, 모든 일에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큰 일인 경우에도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작은 일인 경우에도 작은 일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밥을 먹는 데에도 목적이 있고 또 우리가 잠을 자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아무 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목적 없이 그 사람이 그냥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나름대로의 목적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주일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로 발걸음을 향하고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다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공부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지고 또 아주 부자가 된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 살아가시는 목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 목적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교회에 나오셨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나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죠? 아마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의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는 분명히 목적이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의 수반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단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원리를 배우는 데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일에 아주 집중을 할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기도에 집중을 할 것입니다. 또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화와 안식을 얻는 데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무엇보다도 그 찬양에 집중을 할 것이고 예배의 목적을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안내와 봉사 같은 그런 헌신하는 일에 더욱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겁니다.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수단과 방법도 다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그 목적과 수단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그 나무를 동산 가운데에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까요? 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1번, 사람의 행복을 위해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몇 번이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신 목적 1번,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2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사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1번,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2번,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잘 섬겨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번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목적 1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기 위해서. 2번,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지 우리의 삶을 관찰하시고 감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몇 번의 손을 드시겠습니까? 우리 다누림 교회에서는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의 사역 목적이 하나님 스스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셨고, 사람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해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대부분의 기독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늘 감찰하시고 감시하시는 분이시기에 피조물된 사람은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도록 늘 항상 순종하고 복종하고 조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처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속으로는 다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고 있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 목적,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역의 목적은 하나일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더라도 그 동일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목적이 여러 가지로 다원화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적이라는 게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한 끝에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과 방법들을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라는 게 반드시 따라오게 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많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우리 모두를 아주 혼동케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 사역의 목적을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모질고 독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면밀히 읽어보면 정말로 그런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홍수 사건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전 인류를 홍수를 통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주야로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전 인류를 죽게 했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입니다. 또 출애굽 때에도 하나님은 참으로 모진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를 끝끝내 거부하는 바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이려면 정작 당사자인 바로의 아들만 죽이든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장자들을 다 죽게 하셨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도 모두 다 죽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진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또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어댑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가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하신 후에 그 바다를 다시 닫아 애굽 군사들을 홍해 바다 속에 모두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자고 애굽의 군사들의 그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군사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시고 다 죽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방 민족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통 가운데로 아주 여러 차례 몰고 가셨고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이 다른 신을 섬기고 패역을 일삼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두 왕국을 넘겨주셨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용한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오해가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작년에 몇 차례가 있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가장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해진 설교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설교였습니다. 또 기독교를 믿는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다 혹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주고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바탕에 깔린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켜드리지 못하니까 그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만약 이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더 큰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세월호를 일으킨 주범이 누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또 작년 총리 후보로 지명된 어느 분의 그 역사관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조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련시키시기 위해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겪게 한 것이라고 그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8.15 해방은 어느 정도 단련이 되었다고 판단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는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기독교 교계에서는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성경에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에 동원한 수단과 방법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관이 자연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의 삶을 강제하시는 분이 됩니다. 사람의 삶을 억제하시는 분이 됩니다. 사람의 인격, 사람의 자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만이 최고의 가치일 뿐이고 하나님의 마음만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왜 믿죠? 징계받지 않으려고요? 심판받지 않으려고요? 죽임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이 세상 살아가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오해를 하느냐? 그 이유는 성경을 잘못 읽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잘못된 해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목적을 다 오해하게 되어버렸고 그런 오해가 사람들의 역사관은 물론 현실 사건에 대한 인식마저도 모두 이상하게 바꿔버린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기독교의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시면서 또 하나님 스스로 또 모습을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시는 모습이 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넘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앞서 몇 가지 예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모질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을 아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배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경우가 정말로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단과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게 된 겁니다.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징계와 심판도 함께
쉽게 사용하시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혹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범하는 큰 실수라는 겁니다. 목적과 수단과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 목적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가난한 자를 도와주겠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남의 돈을 훔치는 수단과 방법을 택했다면 그 목적 자체가 인정받지도 못할 뿐더러 그 사람은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수단이 결코 목적을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정당하다면 수단과 방법도 반드시 정당해야만 그 목적 자체가 의미 있는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도 이런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르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즉 사랑과 은혜와 배려와 용서가 충만하신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주와 징계와 심판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결코 사용하시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섬뜩한 기운을 느낄 정도로 정말로 그 하나님이 공포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겉만을 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오해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누구이고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누구에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고 계시는지 그거를 잘 분별을 해내야 되는데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또 그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찾아내야만 하는데 우리는 모든 분별을 생략한 채 찾아내지도 못한 채 그냥 겉만 보고 그릇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홍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홍수 사건에서 누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고 누구에게 저주와 징계를 내리셨는지 그리고 홍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해내야만 하는데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려주셨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셨다, 다 죽게 하셨다고 결론을 맺어버리고 말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나니까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수 사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대답은 아주 쉽습니다. 노아라는 사람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홍수 사건에서 저주와 징계를 받은 자는 누굽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때 우리가 생각을 잘 하셔야만 하고 대답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이때 저주와 징계를 받은 대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바로 죄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죄를 저주하신 겁니다.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원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들의 역사, 온전한 인류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 놓으신 이후에 바로 죄의 원리를 저주하시고 죄의 원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라는 존재를 경멸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지를 사람으로 하여금 알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표면적으로는 애굽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애굽 군사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모든 그런 존재들은 다 진멸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성경이 의도하고 성경이 목적하는 것을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원리로 세상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애굽 군사로 대표되는 죄의 세력, 죄의 권세, 죄의 원리에 대해 저주와 징계와 심판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을 계시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사건, 그것을 바로 계시적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의 역사를 바라봐야 우리가 정확한 세상 속의 그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 해석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어느 총리후보로 지명된 분의 역사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조선이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들을 단련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의 식민 통치를 겪게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개인의 차원이든 조직의 차원이든 국가의 차원이든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타인을 짓밟고 타인의 것을 강탈해가는 죄의 역사입니다. 일제 36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중심으로 아시아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죄의 원리로 추진된 불행한 역사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사람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시 박탈해 가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역사가 죄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사람의 역사를 막무가내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사람의 역사가 사람 스스로에 의해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람의 역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셨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사에 개입하시고 선한 방향으로 역사의 흥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고 지금도 사람이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사람은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벌써 사람은 이미 자멸하고 없을 것이고 단지 화석의 존재로만 그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 왜 이렇게 길게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그러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바로 장군의 이미지입니다. 또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천국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자 하는 목적으로 여호수아 장군을 앞장세워서 이미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면서까지 가나안을 정복한 과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분임을 사람들로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는 것이 결코 그 수단과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여기서도 진멸의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닙니다. 즉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멸의 대상은 이방 민족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원리입니다. 즉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주와 징계와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원리, 죄의 권세,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서 살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너희들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구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왜? 그래야만 너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호송세월이 아닙니다.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하나님의 원리를 너희들은 충분히 아니까 그것을 적용하며 구현하면서 살아갈 자격을 이제 갖추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민족들,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모세가 당부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내용을 확증해주는 내용이 신명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예,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진멸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대상,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대상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큰 지혜와 큰 민족을 가진 민족이구나. 하나님이란 분, 그런 분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과연 다르구나. 우리도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어보자. 우리도 그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보자.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모든 우상들 다 제해놓고 우리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보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예, 이런 고백을 이끌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마련되어 있고 확산되어 있는 이방 민족의 죄의 원리, 죄의 권세들을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것을 다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예뻐하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케 하셨다고 오해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결코 기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유대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 결코 진멸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멸의 대상은 오직 하나, 사람의 행복을 가로막고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것을 방해하는 죄, 오로지 죄의 원리, 권세, 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공부해 나갈 텐데 여호수아서에는 참으로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는 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가냐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세 가지 약속, 즉 땅을 주고 복을 주고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는 약속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한 가지 약속, 즉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땅의 의미 혹은 영토의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주변 나라는 몇 군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이라는 지역이 결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척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의 땅입니다. 만약 글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을 찾으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가 관련된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원리가 없다면 그곳은 지옥과 다름이 없고, 아무리 나쁜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가치가 작동하는 곳이면 그곳은 모두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그 땅을 너희의 영토로 삼아 주겠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해하면 됩니다. 그냥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고 넙죽저라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도 죽고 없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그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굳건한 성으로 무장한 정착민 가나안 백성들을 자신이 앞장서서 그들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1.5절로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늘 함께 있었던 것 너는 기억하잖아. 내가 모세를 이끌고 지금까지 이루어온 역사 너는 기억하잖아. 너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 염려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떠나는 일만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 땅은 내가 차지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거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거를 이제서야 이루어 주는 거야. 즉 내가 약속한 거고 내가 이루는 일이고 내가 책임져 주는 일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호수아에게 깨닫도록 하시는 거고 그를 위로하는 겁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주십니다.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결코 사람을 강제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을 결코 사지로 내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결코 정당하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앞장서서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이루어내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결과의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사람의 역사에 개입하시는지를 잘 깨달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것인지를 잘 깨달으셔서 그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